2015년이 이와 같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대장 되시는 김종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는 영광과 승리와 소망과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이 승리를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도 누리게 하시고 빈곤으로 죽어가는 백성들도 누리게 하시며 불안과 부자유와 곤고한 백성들 모두가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생명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하시며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정립되게 하옵시며 죽어가는 심령들이 믿음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분단된 이 민족이 통일로 부활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새롭게 부활하여 세상에서 신뢰받게 하시며 힘들어져 가는 우리의 살림살이 운영하는 기업들, 소속된 직장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건강 모든 부분 위에 부활의 새 역사가 용솟음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원주시 발전과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해서 교역자연합회 부회장이신 함재형 목사님, 세계 평화와 국가를 위해서 36사단 신영철 목사님, 다음 세대 안녕과 미래를 위하여 교경협의회 회장 이상훈 목사님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주시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원주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원주 시민에게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영광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원주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 갈등과 거짓선동, 살인과 폭력, 인신매와 범죄, 무질서, 성적 타락과 또한 물질의 탐욕,
향락 문화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활성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주 시민 33만이 누구 하나라도 잘못될까 다칠까 또한 잘못되지 않을까 하여 늘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 때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원주시를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시장님과 각 기관의 수고를 또한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들과 원주시 의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분의 국회의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근무할 때에 하나님과 시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젊은 청년들이 근면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원주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원주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주를 사랑하사 1905년에 원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현재 500여 교회를 세워졌고 많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원주가 강원도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인재를 키우게 하시고 필요한 지도자를 키워서 힘있는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원주시 거리에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세워지게 하옵시며 새벽 예배 종소리가 두들 울리는 소리 도시 또한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거리에 채우는 풍경이 있는 아름다운 이 원주가 되게 하옵소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도 정당 정치에 의한 대회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한 아버지의 대회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지사와 그 몇 사람의 시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든 국가의 행사로 이 동계올림픽이 되므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올림픽이 되게 하시고 흑자의 올림픽이 되게 하시며 환경의 올림픽이 되게 하시고 관광의 올림픽이 되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상을 높일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참 기쁨과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원주 지역의 온 교회들이 모여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하게 하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땅의 평화와 사랑보다 분열과 미움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죄악의 왕성함을 바라보며 수많은 이웃들이 평안을 잃어버린 채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과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간절히 회개하며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및 국회의원,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을 생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그로 인해 온 국민이 평안과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육해 공군 해병대 장병들과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아오니 저들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한 신앙의 방패로 무장하여
나라 지키는 임무를 더욱 든든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안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월호와 천안함 폭침으로 고통당한 유가족들과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모든 상처와 고통을 고쳐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누리며 부활의 주님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간절히 기다려오나오니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땅에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평화 통일되어 한 목소리로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음 세대의 안녕과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나라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이 나라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새 창조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의 산 증인으로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등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이 시대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통해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날로 어두워지는 세계 경제 역량으로 나라와 국민들의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IS 테러 행위로 불안감을 갖게 하는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심각한 실업률이 줄어들게 하시옵소서. 민생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면서 느끼는 불안과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더 좋은 환경에서 안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지므로 국가 이상이 높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도 모든 나라들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평안과 안녕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직전 회장이시며 중부장로회 담임 목사이신 김미열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며 만드시는 이유는 복이 있는 사람만이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축복하는 세상을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아쉬레라고 합니다. 아쉬레. 그 구약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아쉬레라는 말을 보게 되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만, 아쉬레만이 진정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송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1편에서 150편까지를 보게 되면 아쉬레는 유일하게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을 마카리오이라고 했습니다. 마카리오이는 진실로 그 사람만이 진리를 행하고 그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향한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팔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선포합니다. 그 마카리오이는 바로 진리 안에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마카리오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서서 주를 높이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간절히 소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돼요. 주여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며 서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아침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며 한 종류의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복 없는 사람으로 복 없는 자리로 더욱더 나가는 경비병이 등장합니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복 있는 여인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듣고 복 있는 자리로 나오는 제자들이 나오며 복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 없는 이야기를 들으므로 복 없는 자리로 나가는 복 없는 인생으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식은 두 가지로 들려집니다.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 있는 소식이 들려지고 복 없는 사람을 통해서 복 없는 소식이 들려져서 듣는 자들이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청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복 있는 사람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도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 복 있는 인생으로 절대로 나가게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권력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 거야. 아니면 지극히 자극적인 쾌락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경비병이 등장하고, 이 경비병은 복 없는 사람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연계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도 그들은 힘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그 재물도, 그리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도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는가? 권력을 향해 달려왔는가? 명예를 향해 달려왔는가? 아니면 재물을 위하여 우리의 온 시간과 몸부림을 치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가? 여러분, 대답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복 있게 만들지 못한다.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지 못한다. 절대로 그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복된 자리로 나가게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이 있는 인생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누가 마카리오이가 될 수 있고 누가 아슐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슐의 인생이란, 마카리오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구약성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인생 아슐의, 신약성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인생 마카리오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며, 그 속에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바로 가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며,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샬롬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마카로이 아슐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으로부터 올 수 있으며 이것이 물질로부터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명예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고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은 비록 그 시대의 사람의 계수에 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받지도 못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 약한 사람들, 지극히 소외된 사람들,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됐음을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큰 평안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슐의 인생이요, 마카리오의 인생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시, 그들에게는 샬롬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에레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카라스,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복음만이 인생을 살려냅니다. 복음만이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복된 인생이 된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정말 저주받은 자리에서 소망 있는 자리로, 희망 없는 자리에서 희망이 넘치는 자리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입니다.
66권 성경 외에는 복음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문학의 작품이요 읽을 만한 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깨뜨려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고 우리의 생명에 생명력과 강한 영향력을 주는 힘은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복 있는 자리로 반드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정말 사랑합니까? 성경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정말 읽습니까? 성경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마다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무슨 일인지, 무슨 내용인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갈망하며 찾아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만이 복 있는 인생을 나가게 만듦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안내하는 예수가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복음이며 그 말씀이 안내해주고 말씀이 지시해주고 말씀이 끝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신 사역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흘리신 피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피에 제게 온몸과 영혼을 적시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앞에 나가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까? 인생은 두려워하며 삽니다. 인생이 왜 힘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늘 내 인생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계시를 대신하여 전하게 한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본인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만드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만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놓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평안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앞에는 내가 너를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고 너는 에이렌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며 지금의 기쁨이 너무나 약하다면 너는 큰 기쁨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주여 나를 만들어주세요. 나를 제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양심도 만들어주시고 내 몸도 만들어주시고 내 영혼도 만들어주세요. 나를 정결케 만들어주세요 하고 자기를 맡길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움은 점점 사라지고 그에게는 가라스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메갈레스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하뇨. 이 말은 오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평안하라. 지금부터 기뻐하라. 지금부터 내 영혼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으면 내가 너를 손으로 직접 빚어 주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으면 왜 주님이 나를 복 있는 인생으로, 평안의 인생으로, 카라의 인생으로, 샬롬의 인생으로, 에이덴의 인생으로, 즐거움의 인생으로, 복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대신하여 전하는 천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손으로 빚을 수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기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누구냐 너를 대초부터 너를 알고 있고 지금도 너를 알고 있으며 앞으로의 너의 인생도 내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아노라. 여러분 오늘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오이다 카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너를 만들 수 있는 거야. 평안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만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나를 몰라요. 때로는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알아요. 내 영혼을 알아요. 내 심령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게 되면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너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그가 살아나셨느냐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은 에게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내놓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너의 인생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현재입니다. 그가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이전과 상관없는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던 내가 죽고 살아났다. 내 옆에 있던 내가 너를 위해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현재예요. 어제 있던 예수님이 오늘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반응만 해라. 반응만 하면 된다. 반응 안 하는 게 문제다. 반응만 하면 내가 만들 것이고 반응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고 살아난 것처럼 너도 죽어도 내가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4가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내가 누웠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와서 주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주님이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드셔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와서 보라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믿어라 찾아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주님을 인하여 행복한 인생의 복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찾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주님이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갔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은 곧 장애물 그 자체입니다. 돌의 장애물이 있었고 경비병의 장애물이 있었고 어둠의 장애물이 있었으며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포버스 무성의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의 장애물이에요. 한 여인이 새벽을 출발해서 무덤까지 가는 데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치워준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렬한 소망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더라도 누가 돌문을 열어준단 말이냐 이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를 믿고 주를 향해 찾아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돌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돌문이 열리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돌문을 열어야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분이 주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돌문이 닫혀 있어도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돌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부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고 찾는 사람에게는 돌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합니까? 때로는 물질의 돌물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돌물이 있을 수 있고요, 영적 돌물이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그 앞에 서는 자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돌문이 어떤 돌문이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나가는 사람,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장훈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그에게 만나줄 거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또한 뭐하니라 사랑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찾고 나오는 사람 주님은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카이레테 내가 평안하라. 내가 나를 찾았으니 나를 믿으니 나 앞에 나왔으니 나를 사모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한 가지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난 이상 나의 평안을 경험한 이상 너도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났으니 가서 너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전해서 살리고 죽고 살아나신 주님을 전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 내가 가진 말씀의 능력을 가서 실천함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선한 역사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주장하고 드러내므로 너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 앞에서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믿는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주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 앞에 나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난 다음에 가서 살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가지고 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전하고 가서 살리는 일을 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두가 떠나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복이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복 없는 인생이냐? 아니면 경비병같이 돈으로 매수당해서 씨랑도 팔아먹으며 산 인생이냐? 아니면 여인들처럼 힘없고 미력한 존재였으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왔느냐?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아침에 요청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묻지 않는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 부활의 아침에 너도 이 여인들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거라. 주 앞에 나오거라.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거라. 그 피를 고백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너도 나의 복음을 전하거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도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복 있는 인생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봉헌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평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정성껏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저들 위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원주 시민 모두의 부활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촬영을 맡아주신 CTS 관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료권 관계자, 경찰관, 소방서, 운전기사, 선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끝나고 우리 모든 기념 사진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온 정성을 들여 찬양하며 경배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